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도하노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전해 드릴 건데요. 우리는 100년 전에 비하면 그 100년 전은 너무 오래됐고 한 50년 전 그것도 너무 길다면 한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그 풍요로움과는 정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좀 잊혀져 가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야, 그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서 쉐마의 말씀으로 크고 첫째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바울이 그곳으로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확고하게 믿음을 잘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믿음의 덕을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권면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무작정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래로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왔는데 또 왔네. 보기 싫은데 또 왔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왔냐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를 봤을 때 그 마음처럼 끌어안아 주시. 사랑으로 성도를 대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하고 안수받은 교회 성도님들과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종종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대화가 아니고 비록 전화로 하는 그런 주고받는 안부 인사이고 대화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전화 통화를 나눌 때 참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사랑했던 그리고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고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누가 아프시다고 하면, 그리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주고받는 그 대화의 내용이 저는 오히려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 이해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준 사랑은 바울에게 아주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부터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은 바울의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부터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서 쓰고 있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를 위해서 선교 기간 동안 그를 열심히 후원해 줄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통해서 구속 사역의 일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분명하게 담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메오드의 찬양,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메오드의 찬양에 대해서, 극진한 찬양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극진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미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이 교회의 출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오드의 찬양, 극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이 머리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극진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좀 더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특별한 애정,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고난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바울에 대한 그들의 그 후원 역시 그들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고 사랑의 메인 줄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끈을 우리가 끊지 않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껴주고 눈물 흘려줄 줄 아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도 이런 사랑의 줄로 매어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재정적인 도움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결단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우리들만의 리그로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면 제가 항상 저 흐르는 냇가에 갑니다. 눈이 녹아서도 냇가가 점점 불어서 혹시나 이것이 넘쳐서 우리 교회를 또 범람하지 않을까. 비가 오면 어김없이 우산을 쓸 때도 있고 그냥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가서 살펴봅니다. 약 2개의 지금 댐이 딱 있는데요. 하루는 이게 너무 많이 차서 이게 그 배수구 관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어쩔 수 없어서 양복 바지를 입었는데도 그냥 가서 그 연장을 들고 가서 그 쌓여 있는 그 나뭇가지와 덩치 큰 나무들을 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쌓여 있던 물들이 쫙 옆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뭔가 흘러가야 하는 것들이 막혀 있으면 2개의 그 막힘으로 이게 제대로 가야 할 물길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저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흩어 물길을 내고 큰 물길이 다시 제대로 흘러갈 때 저 냇가의 역할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멈춰 있는 것들을 열어서 터서 우리 안에 갇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이만큼만 열려 있다면 그것을 더 확장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교회의 사랑의 그 빗장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의 통로를 확장해서 우리는 이제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보인 열정적인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은 이해와 분별, 지식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지각, 곧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별한다는 말은 물건을 살 때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비싼 한 100불짜리의 그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지폐를 딱 내서 이제 그 100불짜리 딱 지폐를 딱 내면 거기서 점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집사님 뭘 하시나요? 아, 집사님 잘 모르시구나. 네, 캐셔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네. 그러면 경례 형제님 혹시 그 하실 때 뭐 하세요? 아, 잘 모르시는군요. 사장님이셔서. 네, 저쪽도 사장님이셔서. 네, 혹시 뭘 하나요? 네, 체크하죠. 이게 100불짜리인지 아닌지 불빛에도 비춰보고 저기 그 펜으로 마커로 이렇게 쫙 긁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아, 네. 아우 고개, 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폐를 주면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것이 위조 지폐가 아닌가 해서 의심해서 불빛에 비춰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이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올바른 분별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었다면 분열과 균열을 없애고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해서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우리는 발견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또 기도한 것은 두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허물 없이라는 말은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소개하는데 말을 얼마나 버벅대든지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지, 그러니까 저의 상황 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걸 너무나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완전할 수 없음을 주님께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에 가식 없이 정직히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울 때 그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엉뚱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그 말의 의미를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투르신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해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서 근데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막 뜯고 화장 이렇게 막 지우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비포 애프터, 비포하고 애프터가 완전히 180도 완전히, 여러분들도 보셨죠? 보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놀람을 제가 금치 못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저도 저희 아내가 갑자기 좀 화장을 조금만 진하게 하면 왠지 좀 낯설더라고요. 여기에 남자라고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치장해 놓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정작
다른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나의 모습을 때로는 이렇게 감추려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가짜라면 우리는 그 사랑의 가짜 사랑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해서 사랑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은 가식적인 행동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로 당신을 보니 참 순수하십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을 보니 너무 순수해 보이십니다. 네. 얼굴 표정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또한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실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정직함으로 중단 없이 우리가 가진 그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매주 수요일 기도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말과 행실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했던 분들 기억나시죠?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 안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그 뉘앙스가 그 안에 다 표출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이 물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상하게 이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물병에 반만 차 있더라.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물이 비어 있는 거 가지고 야, 저거 누가 먹겠냐?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는 좋게 이야기도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해서 자꾸 나를 정직한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저 낭떠러지 옆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할 때 사람들은 때론 바보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지만 정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순수합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내는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내 삶 속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까지인데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의롭다고 말함으로 내가 행동하려고 해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무나 잘 알죠?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극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간혹가다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요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시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그 기도의 중심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표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생명의 삶에서 묵상했던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웃으시는 의미가 열심히 큐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힘써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내 기준으로 이익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면 그 사랑은 더 풍성하게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바른 사랑이 요구됩니다.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애증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바르고 올바른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그는 감옥에 갇혀 결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와 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힌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그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좀 더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서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